아멘. 부족한 정을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남부교회 와서 말씀 같이 은혜 나눴던 때가 진실로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정말 살같습니다. 70대신 80대신 교회 장로님 권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지납니까? 그러니까 시속 80km로 간다고 합니다. 20대 때는 20km였는데 세월은 두루마리 휴지와 같아서 젊을 때는 별로 안 가는 것 같은데 말년으로 갈수록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한 장로님이 그럽니다. 이제 아침 잘 먹었다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 저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간다고 합니다. 세상 참 안개 같습니다. 바람 같고 주님 앞에 충성한 것만이 남게 됩니다. 충성스러운 종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이게 70년대 인사입니다. 요즘 그렇게 인사해 갖고는 별로 통하지도 않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인사 따라하세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예, 사형당하는 사람 많이 있겠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몇 살인 줄 압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깊이 교제하거나 만나지 않았지만 저는 진짜 여러분 몇 살인 줄 압니다. 당신은 아침 햇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나이 들어도 아침 햇살입니다. 아침 햇살 같이 아름답게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재직 헌신 예배, 재직들은 믿음의 관점으로 봅니다 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사진 하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작가 다이안 아버스라는 사람이 찍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생겼죠. 키도 똑같고 입은 옷도 똑같고 포즈도 똑같고 뒷 배경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뭔가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예, 그렇죠. 표정이 다르죠. 다 똑같은데 표정이 다릅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여건입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웃고 있고 한 아이는 찡그리고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이기 때문에 여건이 다 똑같겠죠. 세상에 바로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먹어도 한 사람은 믿음의 관점으로 봐서 웃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세상이 왜 이런가 찡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공원이나 유원지에서 볼록거울이나 오목거울 앞에 서면은 어떨 때는 기린으로 변하고 어떨 때는 돼지로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참 웃습니다. 안경도 마찬가지인데 돋보기, 쫄보기, 색안경, 렌즈에 금간거, 렌즈가 없는 안경,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라봅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갈급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혜와 지식에 감동을 주는 고마운 친구인데요. 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손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세종대왕의 입장에서 보면 보람이고요. 글자를 모르는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두꺼운 네모입니다.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사후세계입니다. 보는 차원이 다 다른 것입니다. 프레드릭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없다. 해석만 있을 뿐이다. 세상은 보이는 대로 존재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스페인의 철학자인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관점만큼 많은 현실이 있다.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어떤 팩트가 있는데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스토아 철학가들이 지금 현 시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중에 노예 출신 스토아 철학가의 정말 대표적인 두 명의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황제 출신인 황제인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가 스토아 철학가입니다. 그리고 노예 출신인 스토아 철학가로서 에픽테투스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책 아직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그가 이런 말합니다. 인간은 사물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관점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어떤 일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관점을 갖고 있느냐. 관점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아름다움을 보고요. 관점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실이 다가와도 나는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최고의 혁명은 관점 혁명입니다. 내 관점이 변하는 것, 그 이노베이션,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것, 최고의 관점인 하나님의 관점,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교회를, 가정을, 나를, 나의 자녀로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 이게 결정적입니다. 재직들은 무엇보다 첫 번째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현실 가운데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Why me, Lord?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주님,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성공이 왔을 때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성공을 주셨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요셉이 어떻게 그 원수 같은 형들, 이복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곡식을 구하러 온 그 형들 앞에 그가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저는 요셉의 이야기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형들을 보고 얼마나 복수하고 싶었겠습니까? 그죠? 야,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세상 정말 새옹지마다. 그대들이 날 팔려고 했는데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네. 세상 정말 모를 일이구나. 내가 당했던 고통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그대들이 한번 당해보거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들이 그립고 애스럽고 안쓰러워서 왕궁이 터지도록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애통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건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가 없구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질 않고 복수의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45장,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내가 당했던 일을 이런 관점,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특히 45장 7절에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거는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섭리 가운데 지금 역사한 겁니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도끼가 없는 것입니다. 도끼를 품을 수도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주의 관점으로 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도요, 목회자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하면은, 목회자 스스로가 하나님의 깊은 샘물에 닿아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게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도들이 제일 아픔을 당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에게 독이 나올 때입니다. 독기가 나올 때 성도들이 민감하게 합니다. 정말 민감하게 알아요. 목회자가 그걸 다 해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샘물에 닿아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내가 맛본 얼굴, 맛본 말, 맛본 표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때 양들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가요. 근데 인간인지라 항상 독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살아도 다 그랬듯이요. 요셉만큼 독이 많이 쌓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도끼가 없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의 관점, 배신의 관점, 그걸 보지 않고 주의 섭리의 관점으로 보니까 마음에 이런 도끼가 없어진 겁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 자기 딸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는데 딸이 처음에는 엘리베이터의 여러 모습을 보고
아주 좋아했대요. 호텔에 그 엘리베이터 수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점점 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딸내미가 키가 작으니까 엘리베이터에 모습은 하나도 안 보고 사람들의 혁띠 보고 핸드백 보고 구두 보고 바지 보고 아무것도 안 보여서 헉헉거리는 거예요. 아빠한테 막 소리칩니다. 나 좀 안아달라고요. 그랬더니 아빠가 안아줘요. 안아주고 나니까 다시 엘리베이터의 광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테니 목사님은 여기서 영감을 얻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괴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끌어안아서 위에서 보기 시작을 하면은 다 보여요. 그리고 여유가 생겨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아요. 엘리베이터 밑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전부 괴로운 일 뿐이라는 것이죠. 주의 관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를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예배와 기도가 주님의 관점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린다, 본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 보는 것이 주의 관점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재직들은 먼저 주님의 관점을 보고 이 세상과 이 교회와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 중에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제시를 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재직들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맹자라는 맹자 공자할 때 맹자입니다. 그 진심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공자 등 동산하니 소노요, 공자 등 태산하니 소천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자가 동산에 올라가 보니까 노나라가 작게 보이고 태산에 올라가 보니까 천하가 작게 보이더라. 그렇게 크게 보였어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산에 올라가 보니까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구나. 그걸 거룩의 관점이라고 합니다. 거룩의 관점을 갖고 있으면 이 문제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저는 초창기 파일럿들의 그 비행 기록의 이야기를 보고 한참 웃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초창기 비행기에는 쥐가 같이 탄 적이 많대요. 쥐. 그래가지고 타고 올라가는데 큰일 납니다. 쥐가 전선을 갉아먹던가 엔진 속으로 들어가면은 큰일 납니다. 지금 최첨단 그런 비행기라 할지라도 독수리나 비둘기 한번 부딪히면은 그 엔진에 들어가면은 추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쥐가 들어와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 파일럿이 어떻게 하냐면은 쥐를 떨어뜨리려고 비행기를 거꾸로 딱 이렇게 돌려도요, 그래도 쥐는 안 떨어진다고 합니다. 180도 돌아도 쥐는 딱 천정에 달라붙은대요. 그럼 이 쥐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최고로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쥐가 사람과 비행기가 견딜 수 있는 기압까지 올라가요. 근데 사람과 비행기는 버티지만 쥐는 그 기압을 버티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쥐 없애는 방법, 그 쥐가 교회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고요, 나의 문제, 국가의 문제입니다. 문제 없애는 거는 뒤 흔들고 요동을 쳐도 문제는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 쥐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높이 올라가면은 그 쥐는 없어집니다. 높은 관점에서 보잖아요. 높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문제가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불신앙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민수기 13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신 땅이 거민을 삼켜버릴 땅입니까? 그리고 아무리 상대가 안 되고 우리가 오합지졸이라 그래도 그들은 네피림 거인 자손이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굉장히 과장 확대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피할 길이 나오거든요. 자기가 타협을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항상 과장 확대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땅을 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 한글에서는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어떻게 똑같은 땅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눠질 수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끼워놓지 않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이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들 아낙자성 네피림의 후손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밥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 봤습니까? 오 밥이여,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떠는 사람 봤습니까? 이게 웬 떡이 하고 달려드는 게 밥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납니까? 믿음의 차이, 믿음의 관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도 보십시오. 사람들은 골리앗과 자신들을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과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저 큰 장대한 골리앗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다윗은 말합니다. 저놈 하도 커갖고 아무데나 돌 던져도 다 맞을 것 같다. 벌써 관점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똑같은 현실에 따라서 해석이, 관점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죠.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강하고 많을수록 하나님의 눈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어디에 나옵니까? 말씀 성경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많이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몇 살입니까? 아침 햇살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실제 나이를 대답해 보십시오. 그 나이에 대한 자랑이 뭡니까? 내 나이에 대한 자랑은 수고와 탄식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나는 내 나이만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게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목사는, 전도사는 곱하기 3입니다. 자기 나이 곱하기 3. 1년에 성경 1독하기 위해, 2독하기 위해서 하루에 2시간 쓰면 됩니다. 2시간 열심히 읽으면은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루에 책을 1.5권 읽습니다. 시집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한 달이면 한 40권 읽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읽고 실제로 그걸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많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3처럼 공부합니다. 지금도 고3입니다. 목회하자마자 지금까지 계속 고3 이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성경과 책을 읽어야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신선함, 은혜를 유지하고 또한 주 앞에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목회다라고 끝까지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학, 문사철 예술, 그 책하고요, 성경은 비교 불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인문학이 초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이 있습니다. 죄사함과 구원, 죽음 후의 이야기, 생명의 삶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인문학 책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믿게 되는 2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어릴 때부터 해결할 수 없었던 고독, 또 하나가 자기 딸 이민아 목사의 병이 났을 때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인문학 지식을 다 동원해서 위로의 구절을 줬는데 이민아 딸이 하나도 은혜를 받지 못해요. 교회 와가지고 주여 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가니까 위로를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어령 교수가 자기가 이제껏 평생을 바친 문학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인문학하고 성경은 비교 불가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은 크게 2가지 능력이 있는데 하나는 진짜 변화의 능력입니다. 문제를 없어줍니다. 말씀이 선포되자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하나님의 말씀은 실상이 있습니다.
말씀은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다바르라고 하는데 하나는 말씀이라는 뜻과 하나는 사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고 했잖아요.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뭐라고요? 있었고 사건을 일으켜요.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은 사건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들은 거를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것은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가리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실상, 진짜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은 실상,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변화의 능력이 있다. 사건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게 해석의 능력이 있습니다. 해석.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의 능력이 나옵니다. 바울이 평생 자기의 육신의 가시를 위해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3번 기도가 1, 2, 3 했다는 게 아니죠. 계속 깊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없애주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한 주님의 관점, 해석을 준 겁니다. 해석.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것이구나. 은혜는 지나가면 안 돼요. 은혜는 머물고 있어야죠. 사랑도 지나가면 안 돼요. 사랑은 머물고 있어야죠. 성공도 지나가면 안 돼요. 머물고 있어야죠. 은혜가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머물고 있어야 되는데 머물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 가시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주여 하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 순간이 가장 강하고 가장 겸손할 때고 그때가 은혜가 머물고 있구나라는 뭐예요? 문제가 없어지지 않았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이 나온 거예요. 해석. 그러니까 말씀은 두 가지를 주는 거예요. 문제를 없애는 사건을 일으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직들은 성경을 많이 봐서 여기에 대한 우리의 교회에 대한 나라에 대한 해석의 능력, 믿음의 해석의 능력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재직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관점, 성경적 관점이 나와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석을 위하여 하나님의 해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떠날 때 달란트를 5, 2, 1,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갔죠. 여러분 그 달란트 그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금 1달란트가 20년 생계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거 나는 왜 1달란트 이렇게 말 못해요. 20년 생계비예요. 5달란트면 얼마예요? 2 곱하기 5, 100년 생계비를 주고 간 거예요. 그 5달란트를 받은 자가 얼마를 남겼죠?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럼 굉장히 큰 거잖아요. 자, 보세요.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였는데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너한테 진짜 어마어마한 거를 맡겼더니 정말 어마어마하게 남겼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 다시 말하지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 남겼음에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손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무슨 일이라 그래요 지금? 큰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라 그래요? 작은 일 충성한 거에 불과하대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5달란트 남겼으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보지 않고 네가 충성했느냐를 봐요. 하나님은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어떤 걸 맡겨둬도 충성을 다했는가, 변함없이 신실하게 했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상관없이 큰 일도 하나님의 일,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일. 그래서 우리에게 재직에게 맡겨준 일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간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관점 얘기했잖아요. 요셉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전부 요셉 이야기가 요셉이 억울하게 당한 고난의 이야기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고난의 관점이 아니라 요셉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하게 됩니다. 그냥 집안에서 거기에 있는 하인들, 노예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스리고 잘 관리하는 사람이면 한 10명, 많으면 10명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애굽의 2인자입니다. 막강합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집안에서 총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난이라고 봤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금 경영 능력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이 들어오게 되죠. 고대 근동에서 왕을 암살하기 제일 쉬운 것은 기가 막힌 스나이퍼들이 있어서 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죽이는 게 독살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은 제일 왕의 측근을 의미합니다. 제일 왕과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나란 일을 제일 아는 사람을 그 다음에 요셉에게 붙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나란 일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를 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간수가 요셉에게 일을 맡겼잖아요. 감옥에서도 그 수인들을 다 맡아 총무 역할을 합니다. 그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셉을 경영 능력을 쌓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30대에. 그런데 더 이상 준비 과정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그는 경영의 능력을 충분히 쌓았습니다. 충분히 다 해줬습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영 능력을 쌓은 상태에서 준비 과정 없이 그냥 애굽의 총리의 역할을 다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고난의 관점으로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고난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훈련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관점으로 바라볼 줄 아는 것.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맨날 울고 고향 그리워하면서 언제 나도 죽을까? 극단적인 선택은 언제 할까? 그러다가 또 억울하게 옥까지 들어갔어요. 감옥까지. 여기선 더 확실하게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런 섭리 가운데 요셉을 인도하신 이유를,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의미 없던 거예요. 요셉은 정확하게 몰랐어요.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된다는 것. 그런데 요셉의 삶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작은 일도 충성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었던 훈련의 과정이었어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주의 섭리라는 것이죠. 이게 은혜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아무리 작은 일도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 잘해도 사람이 보기엔 큰 일 맡겨서 5달란트나 맡겼어요. 그럼 저 사람은 너는 정말 큰 일 했다. 작은 일 한 사람은 넌 작은 일 했다. 주님 그러지 않아요. 다 작은 일이래요. 주님의 관점은.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높낮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충성을 다할 때 그는 뭐가 되냐 하면은 그 훈련을 통과하고 있는 중 제목을, 그릇을 하나님이 만들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보십시오. 저는 다윗의 이 고백,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때 철기 문명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철제, 갑옷과 방패, 칼 같은 것은 사울 왕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간다 그러니까 안쓰러워 갖고 갑옷도 입히잖아요. 그리고 방패하고 창도 주려고 그러니까 이건 나한테 안 맞는데요. 나한테 안 맞아. 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게 있어요. 나한테 안 맞는 게 있어요. 그거 입어봤자 소용없습니다. 내게 주신 것, 그걸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3회산 17장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고백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그 고백 못지않게 유명한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말하기 전에 무슨 신앙 고백을 하냐 하면은 주의 종이 양을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내 양을, 하나님의 양을 뺏어갔습니다. 그때 내가 가서 그 곰이나 사자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왔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난 이게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장로교잖아요. 되게 부러운 게
어느 장로교 그 교단 가서 설교를 하는데 3일 부흥회를 하는데 하루를 부목사를 위한 부흥회를 합니다. 난 그거 처음 해봤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한 부흥회, 성도님들을 위한 부흥회 이런 건 다 있는데 그 노회가 몇 개 노회가 모여갖고 하는데 부목사를 위한 그 집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목사님만 한 200명 모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순수한 부목사. 다윗은요 막내였습니다. 이름을 얻지 못한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양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 양 자기 양 아닙니다. 나중에 자기 형들 1, 2, 3한테 다 돌아갈 양, 막내한테 돌아갈 양은 없습니다. 그 양을 충성을 다해서 지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킵니다. 그 순수. 보십시오. 그 양이 사자나 곰이 와서 뺏어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양들을 지키고 자기 목숨 부지하는 것이 최고였죠. 베스트. 근데 이걸 못 참습니다. 가서 반드시 그 곰과 사자의 입에서 양을 가져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양이 아닙니다. 내 양이 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양이에요. 아버지가 맡겨준 양이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그걸 본 겁니다. 너는 정말 목자가 될 가능성이 있구나. 죄송합니다. 남부교회이기 때문에 옆에 교회이기 때문에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저 전도사일 때요. 저는 그때 우리 강남 비전교회인데 저는 새국민교회였습니다. 그때 어떤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였고 그래서 수련회 차량도 없고 애들한테 선물 사줄 것도 없고 막 이런 경우였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습니다. 전 제가 알바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수련회 전에. 그래갖고 돈을 벌었어요. 그래갖고 수련회 좀 좋은 차량 타게 하고요. 애들 수련회 간 학생들 전부 선물 샀습니다. 선물 사갖고 다 나눠줬어요. 은혜 받은 거,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러면서 수련회 하나에 반짝으로 흐르지 않고 전부 했습니다. 전도사일 때.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포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학생 예배 9시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여기 딱 도착하면 몇 시냐면 7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김포에서 새벽에 나온 거죠. 2시간 동안 뭐 했느냐? 중보기도. 그냥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이 양들 주님 돌봐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갔잖아요. 수련회 하면은 내가 맡은 학생부만 하면 되는데 모든 수련회 다 따라갔습니다. 가서 이른바 시다 다 했습니다. 뭐 붙여주고 뭐 뜯어 붙여주고 애들 뭐 해주고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애들도 너무 이쁘면 내가 또 알바해갖고 선물 사주고 그랬어요. 바보였어요. 바보. 그렇게 주님이 좋았고 양들이 좋았고 영혼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그랬더니 원로 목사, 우리 지방의 원로 목사가 그래요. 한 목사 그거 모르는가? 자네가 그랬기 때문에 새국민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야. 내가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난 그때 진짜 이런 생각을 꿈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했어요. 내 양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님이 맡겨준 거였어요. 그랬더니 어느덧 주님이 목자로 삼아준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쳐다본 겁니다.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의 자격이 있는가? 누가 봐도 저 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 일을 충성스럽게 다 하고 있었어요. 사자나 곰의 입에서 어떻게 그 어린 목동이 가서 빼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 안 해도 욕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됐다. 너는 지금 조그만 양떼머리 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 그리고 처음에도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하고 목자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로 삼아주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양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할 때 내가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목자가 된다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그냥 고난인 줄 알았어요. 어려움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고난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훈련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게 바로 이렇게 충성된 자입니다. 재직들은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줘야 됩니다. 그게 알고 보니까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주의 큰 섭리의 과정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눈으로 내게 다가온 일들, 다가온 문제들, 모든 것을 믿음의 눈,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교회는 이 재직들로 인해 더 부흥될 겁니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의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고 절제를 못해서 그냥 빨리 마쳤어야 되는데 한 1,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전형적인 시티보이입니다. 서울맨입니다. 그래서 시골을 그리워했습니다. 시골을 좋아했고요. 제가 아마 중소도시 시골에서 태어났으면 시인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저도 시인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시인하고 원시인하고 똑같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그냥 살자 그래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농어촌 선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서 어느 한 원로 목사님, 염하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염이라고 아세요? 죽으면 이렇게 시신 닦아가지고 뭐 이렇게 감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 그 원로 목사님이 그거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좀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묘자리까지 써줬대. 와, 내가 만약에 그런 일 했으면요, 전 3개월 후에 순교합니다. 저는.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어느 원로 목사님이 묘자리까지 쓰고 염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옛날엔 그랬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던 농어촌 선교회 목사님이 3년 전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합니다. 그래. 자도 지금도 합니다. 농어촌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장례식이래요. 장례식은 목숨 걸어줘야 된대요. 그래갖고 막 진짜 지금도 자기가 염하고 다 하는데 장례식 때 전도 다 단대. 그 인심도 다 얻고. 그래서 지금도 내가 염합니다라는 분이 있다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이 주신 게 다르구나라고 여겼습니다. 이 염하던 목사님이 염까지 해갖고 묘자리까지 써줬는데 얼마 지나고 나서 그 돌아가신 집사님의 아들이 목사님 그러더니 묘자리가 안 좋아서 묘자리 좀 옮겨야겠습니다 그러더래. 여름이에요. 여름. 날씨도 아주 덥고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죠. 그러고 같이 나섰습니다. 그냥 날도 덥고 흐릿하고 비도 올 것 같은데 푹푹 찌고 그래갖고 묘자리에 가봤더니 그 묘를 팠어요. 인부들하고. 그랬더니 진짜 묘자리가 안 좋았습니다. 시신이 썩어야 되는데 안 썩은 거예요. 반쯤 썩어 있더래. 반쯤. 그래 물컹 창수도 나고 막 여러분 죽으려면 완전히 죽던가 살려면 또 완전히 살던가 그래야지. 반쯤 죽은 게 제일 힘든 거 아시죠? 목회할 때도 죽으려면 완전히 죽어야 돼. 살려면 완전히 살아야 돼. 그죠? 그럼 그러려니 해. 그러려니. 근데 반쯤 죽은 게 제일 힘들어요. 그거 제일 힘들어. 나 목회해봐서 알아. 내가 담임 목회해봐서. 그러니까 반쯤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냄새도 나고. 그런데 진짜 괴로운 게 뭐냐면은 거기에 무덤벌레가 있더래. 무덤벌레. 송충이 한 3배만한 까만 벌레인데 그놈의 벌레가 붙어갖고 떨어지질 않더래요. 떨어지지를. 그리고 인부들이 빗자루 갖고 아무리 쓸어도 떨어져 다 붙고 떨어져 다 붙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인부들이 놀래갖고 자기 몸에 들어올 것 같더래요. 그 전염병이라도 옮길 것 같더래요. 그래서 돈을 따블 준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러고 도망을 가버리더래요. 그러니까 그 아들 집사님이 목사님을 쳐다보더래요. 이렇게 고개를 주여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그래서 할 수 없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집사님 우리 둘이 합시다. 그래갖고 둘이 갔어요. 빗자루 들고 삽 들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걸 봤더니 진짜 못 보겠더래요. 냄새도 너무 나고 그 촉감 아시죠? 반쯤 죽었을 때 그 시신의 촉감. 난 안 만져봐서 모르는데 상상만 해도. 그런데 목사님도 뭐가 무섭냐 하면은 거기에 무덤벌레가 무섭더래요. 이놈에게 자기한테 옮겨올 것 같더래. 그러니까 한만 쓸어도 안 되는 거예요. 검은 게. 그건 나도 좀 병나고 우리 가족도 병나면 어떡할까. 담임 목사인데도 그 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일생일대의 기도를 드렸대요. 나 좀 살려달라고 주님. 주님 정말 나 좀 살려주십시오.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무덤벌레가 다 도망을 가요. 다 도망가더래.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여름에 그 흐리던 날에 구름이 좀 거치더래요. 그러면서 그 햇빛이 무덤가를 딱 비치더라는 거예요. 햇빛이 비치니까 무덤벌레들이 다 도망을 가더래요. 목사님이 이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렇구나.
목사래도 장로님이래도 권사님이래도 어느 사람도 무덤벌레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아무리 떨고 내려고 해도 다시 붙어버리는 아픔, 상처, 무덤벌레, 문제, 죄악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빛이 비춰야 됩니다. 빛이 비치면 비칠수록 내 속에 있는 무덤벌레가 없어집니다. 재직들은 빛을 많이 쬐어야 됩니다. 햇빛, 성령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속에 있는 무덤벌레가 없어집니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환한 얼굴을 보여주세요. 무덤벌레가 도망간 은혜가 충만한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 얼굴은 어떤 화장품, 아모레, 피어리스, 주다나, 꽃을 든 남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걸로 해도 채울 수가 없는 최고의 얼굴이 됩니다. 아무리 화장을 해봐요. 변장하고 환장하고 그렇게 해도 그 화장을 해도 안 됩니다. 최고의 얼굴은 은혜 받은 얼굴이에요. 재직들은 은혜 받은 햇빛을 받은 얼굴을 보여줘야 돼요. 그럼 교회는 얼굴이 전도한다는 말이 있어요. 저절로 전도가 돼요. 그렇게 저 얼굴의 비밀은 뭘까? 저 재직들은 왜 이렇게 좋을까? 한마디로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아서 믿음의 관점으로 내 모든 걸 해석을 하고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기고 은혜로 이기고 이런 재직들을 낼 때 우리 남부교회 더욱더 희망이 있고 주님 앞에 부응하고 주 앞에 충성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 재직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